안녕하십니까. 빨간 자켓 김 박사의 설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설화 한 토만요, 옛날에 어느 깊은 고래 못된 인간들이 살았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못된 인간들이라는 것은 자신들만 위하고 남들은 전혀 무시하고 남들은 자기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들이 이 계곡 밑에 몰려 살았는데, 그 속에는 그 인간들의 못됨보다 그 못됨을 가리키는 그 촌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촌장은 악독하기가 그지없었고 또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인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쪽 깊은 골 위쪽에는 원숭이들이 몰려 사는 원숭이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숭이 마을에는 수많은 원숭이들이 한 원숭이의 지배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엮어가는 그런 존재였었죠. 그런데 그들은 망고라는 과일을 재배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망고를 생산해서 원숭이들끼리 골고루 나눠 먹고 또 부족함이 있으면 또 보태주기도 하고 또 더 많이 먹고 싶어 하는 또 원숭이들, 장난꾸러기들, 원숭이들이 있으면 또 한두 개씩 더 짚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이래 살아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밑에 인간들 세상과 위 상단 골짜기에 있는 원숭이의 그 세계와는 천지간에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요사이 소알 말하는 극락과 지옥, 그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밑에 인간들은 자기가 극락이나 천당에 사는 존재로 알고 있고 자기 밖에 모든 존재들은 모두가 지옥에 사는 자기에게 종속된 그런 종들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업신여기고 또 무시하고 또 그들을 괴롭히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들 세상에 있는 그 우두머리는 항상 주변에 오늘 또 누구를 괴롭힐 자는 없나, 오늘 또 누가 모아놓은 재산을 빼앗을 수는 없느냐, 또 많이 쌓아오는 업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느냐, 이렇게 늘 걱정을 하고 정정건건하면서 서로를 시기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윗골짜기 깊숙한 데 사는 원숭이 마을의 원숭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가 부족함을 달래주는 존재였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건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이 골 위에 산다는 것을 아랫마을 인간들에게 들키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존재가 멸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를 해주고, 망고를 수확하다가는 어떠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경우 망고를 하나 떨어뜨려서 그 계곡수 아래로 떠내려 보이면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이 그 계곡 위쪽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몹시 괴롭히고 우리를 시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 망고 농사도 모두 다 빼앗길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계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은 그걸 경계로 삼고 모두가 조심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한 어린 원숭이가 실수를 해서 그 망고를 바구니에 담아서 옮기는 도중 그만 하나를 떨어뜨렸어. 그 계곡 물 위에 떠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밑에 마을에 사는 인간들이 계곡수에 떠내려오는 망고를 보고, 아, 이쪽에 분명히 망고를 농사 짓는 그 누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두머리와 그 인간들, 무리들이 같이 그 계곡에 올라와 봤죠. 올라와 보니까 참 아니나 다를까. 그 계곡에는 마치 천상의 세계와 같이 망고가 누렇게 익은 그런 망고 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크고 작은 또 남녀의 원숭이들이 서로 인정스럽게 모여서 웃으면서 망고를 수확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 인간들, 못된 인간들이 그 망고밭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원숭이를 완전히 포위해서 그들의 종속된, 다시 말하면 종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원숭이를 잡아들여서 묶고 또 밭에는 전부 검줄을 치고 해서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 우두머리는 오늘부터 이 밭은 우리들 것이다. 그들 누구도 이 밭을 자기 것이라 하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공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과부적으로 힘이 부족한 원숭이들은 할 수 없이 그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숭이들의 마음만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재앙이 나왔습니다. 망고를 모두 가져가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고 내다 팔고 먹고 하였던 인간들이 그것이 떨어지자 이제는 원숭이를 일주일에 한 마리씩 잡아먹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 왕에게 인간의 우두머리와 여러 나쁜 그 족속들이 몰려들어서 큰 칼을 들고 와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일주일 만에 한 마리씩 우리들이 잡아먹을 것이다. 한꺼번에 잡아먹지는 않을 테니까 약속을 지키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힘없는 원숭이들은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숭이들은 서로가 인간들에게 잡아먹히는 날을 정해놓고 이래 일주일에 한 마리씩 인간의 세상으로 스스로 가서 잡아먹히는 그 목숨을 버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원숭이는 이를 숙명처럼 생각하고 인간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원숭이 왕에게 한 여자 원숭이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원숭이는 임신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대가 아주 부르고 거동도 느릿느릿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걱정한 원숭이 왕이 어디에 몸이 불편하냐 하니까 이 여자 원숭이가 엎드려서 울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오늘 제가 인간 세상에 가서 그들의 먹이가 되기로 한 약속의 날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뱃속에는 곧 태어날 아기를 갖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부디 일주일만 저를 늦게 갈 수 있도록 다음 존재에게, 다음 원숭이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원숭이 왕이, 그래, 걱정 말거라. 내가 너의 청을 들어주겠노라. 어떤 방법이든지 너는 편안한 마음으로 너의 뱃속에 든 아기를 생산하도록 해라 하면서 위로하고 달래고 또 먹을 것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며칠 후입니다. 어느 날 나쁜
인간들의 무리 속에 있는 우두머리에게 한 원숭이가 자신의 몸을 바치겠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먹이가 되는 날이다 하고 찾아온 것이죠. 인간의 우두머리가 자세히 그를 살펴보니까 원숭이 마을의 왕이거든요. 최고 우두머리가 온 것입니다. 그래, 왜 당신이 왔느냐? 당신은 내가 살려주려고 했는데 다음 우리들에게 올 먹잇감을 보내지 않고 왜 당신이 나의 먹이가 되려고 자청하느냐 하면서 꾸짖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숭이 왕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렇고 이번에 이미 정해져 있는 원숭이 우리 종족을 어떤 사유가 있고 어떤 사정이 있다 해서 다음번에 일주일 후에 너희들에게 먹이가 되려 와야 하는 그 존재와 바꿀 수는 없다 해서 내가 대신 왔으니까 나를 먹으라 하면서 호통을 쳤다는 것이죠. 그래, 좋다. 그것은 좋은데 어떻게 되어서 너가 그렇게 했는가 사연이나 들어보자 하니까 이 원숭이왕이 사신적서 오늘 너희들에게 올 우리 원숭이 가족이 임신을 해서 내일이면 새 아기를 출산한다. 그런데 아기를 가진 어미를 어떻게 너희에게 먹이를 줄 수 있겠는가 해서 내가 대신 왔느니라 하니까 주제 말고 나를 먹으라 이렇게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잠시 큰 나쁜 무리 속에 인간들도 장래가 숙연해졌고 마치 찬물을 깨우는 듯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나쁜 무리의 그 우두머리가 자기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원숭이 왕에게 내려와서 그 앞에 꿇어앉고 눈물을 흘리면서 원숭이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깊으신 원숭이 왕의 깊은 인정과 사랑과 그 자비에 우리 인간들은 이제 모든 것을 고쳐먹고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부디 용서하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그 뒤에 있던 나쁜 무리들도 한결같이 모두 엎드려서 회개를 했다 하는 그러한 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원숭이와 인간들은 화해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태어 주었다 하는 그런 설화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인간들의 이 삿된 마음을 바로잡고 삿된 마음을 고쳐주는 그러한 본보기로 이렇게 전송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또 한번 꺼내면서 우리 인간의 본심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은 또 내가 복지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 죽었어도 명당이 필요 없다 하였습니다. 명당이라는 것은 전생에 자신이 쌓은 그런 복덕과 선업이 곧 죽어서 그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해서 밝을 명자 직당이라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좋은 자리 찾는다고 직원을 불러서 이산 저산 돌아다니다가 장경이 까져서 피 흘리지 말고 살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마음을 선하게 가졌을 때 내가 내 생에 다시 복을 찾는 그런 기회가 얻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